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그의 성전을 위하자 걸어서 사는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경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동네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무와 콩나물을 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국판장이라고 그랬어요. 국판장. 가서 저녁 가게에 두부 한 무와 콩나물을 사오라고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그래서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돈은 안 주시고 빨리 갔다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너무 이상했어요. 돈도 없이 어떻게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가?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어머니 이름대로 사오라는 거죠. 이상했지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자신 없이 어머니 이름을 대고 두부와 콩나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주는 거예요. 저는 돈 없이 물건을 사는 심부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심부름을 다녔어요. 어머니 이름만 대면 돈이 없어도 뭐든지 사올 수 있더라고요. 그때는 자신 있게 엄마 이름을 대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래서 사러 다녔습니다. 가끔은 과자를 사 먹고 싶을 때는 엄마 몰래 엄마 이름을 대고 과자를 사 먹었다가 나중에 혼난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죠. 그러므로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신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그 이름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요 아주 대단해집니다.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이조 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모든 관리들이요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면 암행어사는 그 뒤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임금님의 이름이 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님이 임명하고 임금님이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숨어서 활동하다가 못된 탐관 오리의 흔적이 드러나면 마패를 들고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하면 탐관 오리들이 무릎을 꿇고 납작을 뿌려서 벌벌 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암행어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암행어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었습니까? 임금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름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능력의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이 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놀랍게도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거린과 마주치게 되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고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됐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었을까? 아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고 같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에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가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임하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그들이 전도 중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를 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봉행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랍니다. 이렇게 하면 본문 말씀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임재하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안전된 일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런 말씀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무엇을 얻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았다. 뭐를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구주가 되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지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2절 말씀에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아니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주어진 거지. 본문 6절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죠. 그렇지? 선포하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명령은 좀 다르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럼 명령은 다르죠. 어떻게 될지어다. 어떻게 되라. 직접 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악한 귀신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어떤 위험한 이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어떤 자연 환경에도 자연 만물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조건이 있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누구나 운전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면허증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기도에도 소용없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운전면허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따놓고도 운전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농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면허증이라고 해요? 장롱면허증.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9시 어떤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제3시에, 제6시, 제9시. 근데 지금 베드로가 몇 시에 가고 있어요? 제9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벌써 하루에 몇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째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제3시에 기도했고, 제6시에 기도했고,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습관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를 보고 담대함이 생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면허증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사용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러므로 늘 말씀에 비추어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확인하고 회개하고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호주머니 돈이 있었다 그러면, 은이나 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안전뱅이에게 돈의 권세를 줬을 거예요. 돈의 권세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루 먹고 살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권세, 세상에 없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